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매 순간마다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자비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감싸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주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파리교회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더욱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우리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합당한 영혼을 붙여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어렵지만 평강을 누리고 어렵지만 칭찬을 받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계신 그곳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왔음에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든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문둥병이었습니다. 자기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망이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둥병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잘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문둥병자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라고, 그리고 주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즉시로 이루어졌죠.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정확하게 자기 처지를 인식했습니다. 겉포장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현재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어요.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12절을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문둥병이 온 몸에 들렸던 겁니다. 온 몸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히 무능력함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점점 자기 몸에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문둥병이 번지지 않도록 별별 수단을 다 썼을 겁니다. 그래도 문둥병이 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더 커져가고 더 깊어져 갔을 겁니다. 이제는 몸 전체가 완전히 문둥병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능력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요? 문둥병자는 주인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전적인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이런 어떤 도덕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 인맥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 상태를 주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 죄가 문둥병 퍼져가듯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죄를 억제하려고 또 죄의 뿌리를 근절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투성이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으면 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레위기 13장을 여기 누가복음 말씀 잡아 놓으시고요.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네, 문둥병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를 보면 부정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12절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온 몸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하면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여기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온 몸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문둥병은 부정한 것인데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부정한데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오히려 그 환자를 정하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된 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예로 들었을 때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들면 다른 수단 방법을 많이 써볼 겁니다. 그런데 온몸이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는 사람입니다.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것처럼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죄가 문둥병처럼 쫙 퍼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 자신이 죄인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버린 이 문둥병자는 다른 문둥병자와 달랐어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문둥병을 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가 주님께로 나옵니까?
죄를 없애기를 원하는데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억제할 수도 없고 죄는 퍼져만 가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작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즉 자기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 가장 최악의 한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낭망의 상태, 가장 절망을 느끼는 그곳, 내 힘의 가장 밑바닥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치료한다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치료한다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고만, 더 병세가 악화되고만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만 더 커졌어요. 증상만 더 심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시라면, 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만 주신다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아니,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생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절망을 보는 가운데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찾아왔죠. 그런데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많은 사람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 아픈 몸으로 포기할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이제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 이제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몰래 뒤로 왔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짓누르던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절망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내 딸아, 그거면 충분하다. 이제부터는 나의 하는 일을 보거라. 주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기 전부터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옷자락을 만졌을 때, 아니요,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이 끝나는 그곳, 절망을 느끼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내려놓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수단 방법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삭을 받았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였습니다. 100세나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자기 수단 방법이 다 고갈됐을 때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정말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두렵고요, 누구 한 명 만나기도 무섭습니다.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교회당에 모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왔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참 어려우시겠다, 정말 기도가 됩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주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부분적인 문둥병이 든 사람들, 이제 문둥병이 바랬거나 조금씩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 억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수단, 자기 노력, 자기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주님 찾는 거를 뒤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죠? 세리와 창기는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은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너무나도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무능력한 상태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의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빨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는 자기 열심, 자기 노력에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받습니다.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흐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깊게 패인 상처의 골, 그 골을 따라서 치유의 은혜가 흘러서 내려가는 겁니다. 깊은 곳,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받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의 피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때도 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피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은혜, 모든 생활 중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은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한 세리가 성전에 왔습니다. 멀리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같은 장소에 이제 섰습니다. 제단 제일 앞에 섰어요. 하늘 향하여
두 팔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11조 금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께 나온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섰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가슴을 치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의로는 천국 문턱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의는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어린아이로 보는 거죠.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즉 무능력한 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6절. 시편 116편 6절.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바보 같고 멍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를 어리석다, 스스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마땅히 낮아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해야 될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여 가로되, 제 성경에는 옆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여 가로되 이 부분을 영어 표현에 찾아보니까 impl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lore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애원하다, 간절히 요청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얼마나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했겠습니까?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구했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의 소원은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쁜 걸 주시겠느냐?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주님은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으면이 아니죠. 나를 찾고 찾으면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구하는 사마리아 여인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죄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돌아가신 길이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기에.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물가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 넷이 있죠. 이 넷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이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계속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그런데 마음의 짐을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고 구원받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주시고 구원받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파견해 주셨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시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주여 하고 부르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봐보셔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여기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6절, 7절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안 겁니다. 그래서 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 팔기 바로 직전까지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니까? 물어보는데 랍비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 치부하고 일종의 도덕선생으로 간주해버리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믿어지려면요, 그 앞에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맞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 못 받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다,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신들도 많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신을 골라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죄가 없어졌다 이런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사해놨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 않고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문둥병자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정말 주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도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갈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부탁하잖아요. 염치 없다고 체면 구겨진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부탁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으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네. 거룩하신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연결시켜주고 계셔요. 디모데전서 2장 을 찾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단지 사람이 거절하는 거고 단지 사람이 자기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만 이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신데 딱 한 분이셔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다. 여러분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일은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이 창조보다 더 놀랍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창조된 그게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주의 행사가 기이하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편 5절 6절에서는요. 주님이 다윗의 전후를 두루시며 안수한 것은 너무 기이하니까 너무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수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신다 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안수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기이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하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셨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손을 대셨습니다. 낫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접촉하셨습니다. 이 접촉하신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지어졌고요. 예수님 때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셨어요. 이제 영원히 중보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죠. 근데 꿈에 이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도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창조보다 더 크고 더 기이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이 죄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실은 창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가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을 고쳐주기 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를 원치 않으셔요.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뤄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깨끗함 받는 것을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비를 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3절 중간쯤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문둥병이 곧 떠났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셨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도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단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는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단번 속죄를 싹 가려버리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단번 속죄거든요. 그래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7장 여기 좀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시고 이루신 거예요. 9장 26절도 봐보시죠.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은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10장 10절도 찾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도 보시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몇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은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 주님이 한 번에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도요,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나옵니다.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우리도 그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시죠.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값을 다 치르죠. 그 선물 받는 사람은요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줄 때 받으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주는 거 받으면 되고 받는 것은 단번에 받고 자기께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준비하신 고귀한 선물, 구원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제발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받기만 하면 즉시로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즉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등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즉시 받아주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즉시 받아주었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도요,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즉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을 때 즉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자비와 능력에 의존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자비와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즉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이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혹 구원받고 실수로 잘못 행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은 죄사함의 그 유효기간은요, 놀랍게도 영원히입니다. 히브리서 잡아 놓으셨죠?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란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죄가 없는 겁니다. 10장 12절. 제가 9장 12절을 읽었네요. 네, 9장 12절 내용이었습니다. 10장 12절도 보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리셨는데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요,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14절도 보시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나의 죄도 크지만 주님의 보혈은 내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17, 18절 함께 읽으시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과거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 있죠. 이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요.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3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연약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사람이니까 죽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아론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론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7장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냐?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보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에 먼저 약속해 준 내용인 거예요. 미리 예언돼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문둥병에 예수님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시켜 주시는, 나에게 안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피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확실한 영수증을 써주셨어요. 네 구원은, 네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예, 주님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 손에, 예수님 손에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중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해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나 자신을 보잖아요. 이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려놓으면 비로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자기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혹 있습니다. 삶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안수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요, 우리를 주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파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